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6년 2월 29일 월요일 최고의 날. 섬길 때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베드로 전서 4장. 나는 선교사가 되고 난 다음, 그러니까 지금까지 32년의 세월이 있기까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재정으로 도왔다. 나는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이기도 하지만 SAM이라고 하는 NGO의 대표이기도 하다. 그냥 선교사일 때보다 NGO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는 더더욱 많은 사람들을 재정으로 돕게 되었다. 내 카톡 프사에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나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심이라 라고 적혀 있다. 이것은 재정에 대한 것과도 관계가 많이 있다고 하겠다. 때로는 큰 돈을 누구에게 빌려주고 주님이 받지 말라는 때가 있으면 그냥 그날로 그 일에 순종한 적도 있었는데, 그럴 때 그 돈 갚지 않으셔도 돼요 라는 그 말을 들을 사람의 기쁨을 미리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의 죄 사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다. 그때 그 사람에게 꽂은 돈은 2천만 원이었다. 그래서 이번 레슨은 2천만 원의 레슨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면서 때로는 200만 원, 때로는 20만 원, 재정의 숫자가 다를 때마다 이번에 레슨비는 이만큼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 모든 재정과 관련되는 레슨의 기본은 항상 나로 말미암은 것은 아무것도 없나니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즉슨 내게 속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시간, 건강, 관계, 재정, 명예.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 그 기본을 늘 다지기 한다는 생각도 있다. 이번에 특별히 학교 장학금으로 재정이 많이 나간 멘티가 있다. 요즘 나간 재정 가운데 가장 재정이 많이 나간 부분이다. 그래서 주님께 여쭈었다. 주님,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요? 레슨비가 이렇게 센 것을 보니 이 레슨은 참 중요한 레슨이라서이겠죠. 그리고 난 다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생각이 있었다. 그거구나. 이 깨달음이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중요한 레슨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누려야 하는 기쁨과 감사의 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친자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기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누려야 한다는 것. 그것을 내 멘티와 어제까지 카톡으로 나누었는데, 오늘 새벽 멘티의 묵상을 보니 그 멘티가 정확하게 내가 말한 뜻을 이해했다는 생각이 들어 멘티의 묵상을 줄여서 공유해 본다. 나의 묵상을 잇는 모든 묵상 식구들도 이 레슨을 함께 잘 배웠으면 한다. 참으로 중요한 레슨이니까 말이다. 아래는 제 멘티의 묵상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음악을 했었기 때문에 레슨비가 어떤 의미인지 좀 다르게 다가오는 듯 하다. 유명한 선생님에게 갈수록 레슨비는 비싸진다. 취미로 배울 때야 얼마 안 하는 레슨비가 전공으로 배우게 되면 몇 배로 비싸진다. 어제 멘토님께서 해주신 레슨비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어릴 적 레슨 받았던 생각이 났다. 더 배우기 위해서,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지불했던 레슨비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배우기 위해서 어떤 것을 알아야 하기에 지불해야 하는 레슨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다. 결국 하나님도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기까지 지불하신 것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섭리가 참 오묘한 것은 세상에서는 배워야 하는 사람이 레슨비를 지불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대신 레슨비를 지불해 준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엇을 배워야 하겠기에 예수님을 지불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불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이 있으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것이다.
왜 대신 지불해 주셨을까? 그것은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불할 수조차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불해 줄 수 있는 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을 지불하면서까지 나에게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멘토님께서 어제 무엇을 알기까지의 레슨 비용인가를 이야기하셨던 부분에서 나에게도 그런 사랑과 은혜를 멘토님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 세상에서는 꼭 배우고 싶은 사람이 레슨비를 지불하고 배우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레슨비를 내고 배우는 것 말고도 누군가가 대신 지불함으로 인해서 배우게 되는,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지불할 수조차 없기에 대신 지불해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나는 멘토님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다. 아무 이유도 조건도 없이 지불해 주신 그 대가에 멘토님이 끝까지 내가 배웠으면 했던 것은 그 사랑을 누리고 만나라는 것, 그 사랑을 받은 삶을 살으라는 것.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으라고 부르신 것처럼 말이다. 아무 의미 없는 나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 피값을 지불하면서까지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왜 나를 자녀 삼았는지 눈치 보고 어려워하고 숨어버리면 자녀이겠는가? 그렇게까지 나를 살려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매일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받은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이번 일로 나는 멘토님과 멘티로서 그것을 배운 듯하다.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에서 나는 늘 멘토님이 나는 너의 멘토이지 재정 후원자가 아니다 라는 그 말씀에 깊이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멘토님은 끊임없이 그것을 알려주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조건이나 능력을 보고 제자를 삼은 것이 아니라 그저 제자를 삼아 주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들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그것을 생각하게 되니 눈물이 난다. 우리 멘토님도 멘티인 나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계셨구나. 왜 감격하고 감사라고 하셨는지 이제야 깨닫게 된 것 같다. 어쩌면 나는 그동안 지원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열심히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가 뭐 실수하는 것은 없는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했었던 것 같다. 그런 나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는 나를 친딸로 삼아 주시겠다고 하는데 나는 계속 양자와 같은 마음으로 눈치를 보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 자녀라면 사랑을 부어줄 때 그걸 받지 않겠는가? 왜 내가 이 사랑을 받아야 하나 고민하지 않을 텐데 말이다. 이번 멘토링을 통해서 너무나 큰 사랑을 배웠다. 어쩌면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는지도 모르겠다. 늘 입으로는 고백했으니까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늘 고백하며 살았으니까. 그런데 아니었었던 것 같다.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아무 이유 없이 넘치도록 받으니 내가 받아도 되는 건가? 어찌해야 하는 건가? 잘하고 있나? 더 잘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더 먼저 들어왔던 것 같다. 어쩌면 이제서야 나는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그 무한한 사랑을 마음으로 믿었던 것을 넘어서 직접 받음으로써 실제적으로 만나게 된 것이 아닐까 중간 생략하고요. 하나님 자녀된 삶을, 제자된 삶을 매일 감사로, 감격으로 풍성하게 충성되게 누리며 잘 살아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멘티의 묵상이었고요. 아래는 저의 묵상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1절.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이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광과 능력이 세세무궁토록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누구든지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다 보니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내가 중간에서 배달한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렇게 공급함이 지속적이 되다가 받는 사람은 이제는 아주 당연한 듯 감사하다는 인사조차 안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의 감사와 그 일을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역시 희석이 되는 것 같다. 그러면서 당연히 나를 돌아보게 되기도 한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고 나에게 남들을 도와주라고 헌금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들의 공급함을 감사보다는 어느 사이 당연한 일로 여기게 되지는 않았을까? 오늘 성경은 섬기려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여기고 상실감, 박탈감, 실망감 이런 것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끝까지 섬기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말씀하신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섬기면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공급한다는 생각을 우리 사람들이 갖게 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또 말씀에 나의 생각을, 나의 습관을, 나의 행실을, 뿌리를 내리기를 기도드립니다. 갈라디아서 9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일을 경험하고 배울 때에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언어, 우리들의 세상 말로 주관이라고 할까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의 뿌리, 이 뿌리가 깊어야 또 튼튼해야 이 나무가 흔들리지 않겠죠. 우리가 견실한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키려면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말씀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공부하고 깨닫고 기도하면서 지켜가는 것이 우리 신앙을 균형 있게 또한 튼튼하게 잘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